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생각할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가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낯선 자가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집 나간 탕자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7절 39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요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가? 만약에 우리 속에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주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율법을 지킨다, 계명에 순종한다 하는 사실들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율법주의로 여깁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하듯이, 사랑하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교훈에 보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둘이냐 하나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여러분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인지 둘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울려보면 옆에 있는 다른 머리가 웃고 좋아하면 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울 때 다른 아이가 함께 운다면 그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일시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너가 아니요 나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하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시할 때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함께 이해되고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할 때에 비로소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났다고 기죽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도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셨고 33년 반 동안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도와주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한다면 동일시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삶을 사랑의 스텝들을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새 세상에서도 순종할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킨 표상적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원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나그네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하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척인 줄 몰랐는데 혹은 가족인 줄 몰랐는데 친척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가족과 남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우리의 이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할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듯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도 그가 깨닫거나 알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정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